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70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는 미국 등 서방 정상과 왕족 등 VIP 5,000명이 포함되었고 약 2,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가는 마지막 길에는 시민들도 약 100만 명이 그렇게 모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장례식은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원에서는 여왕의 96세 생애를 기리면서 1분에 한 번꼴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여왕은 1952년에 25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며 즉위 1년 뒤인 웨스턴 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는 1947년 같은 장소에서 남편 필립 공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집례했던 웨스터 민스터 사원의 사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을 하고 대관식을 올린 이곳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긴 생애와 헌신을 추모하고 그를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지난해 4월에 떠난 남편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장례식은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국장 이후로 57년 만에 해외 최정상 외빈들을 초대한 만큼 막대한 돈과 인력이 쓰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장례 비용으로 23억 파운드, 곧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6,050억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세기의 장례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이 시대의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세기의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장례식 중에서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야곱의 장례식과 또한 그 죽음 이후에 요셉의 유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을 치릅니다.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장례의 기간과 그 규모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신이 썩지 않도록 40일에 거쳐서 향으로 처리하고 슬퍼하며 고글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때 애굽 사람들이 고글하는 기간이 무려 70일 되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이 70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면 당시에 애굽의 임금이었던 바로의 장례식은 72일이었다 그래.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장례식이 72일이었는데 야곱의 장례식이 70일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장례식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의 기간과 그 규모를 통해서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과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요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애굽에서 70일 동안 애곡 기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모셔와서 그곳에서 또다시 7일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도합 77일을 슬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슬픔을 가지고 울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요셉의 형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요셉은 크게 슬퍼했지만 그의 형들은 오히려 슬픔보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동생에게 할 수 없는 짓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셉과 형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가 있으면 형들은 과거의 죗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요셉을 말릴 수 있는 아버지도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을 전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자, 형들은 아버지가 남긴 말씀을 전하고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했는데,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세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생애의 즐거움으로 알았던 크리소스톰은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자, 이 일로 그는 아버지의 미움을 샀고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귀 한 마리, 타고 다닐 나귀 한 마리, 그리고 밥 먹을 바가지 한 벌, 그리고 새벽을 깨워줄 닭 한 마리, 그리고 밤에 불을 켤 촛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걸식 수도자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또 집을 만나면 밥을 얻어먹겠다라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데 아니 흉년에 거지까지 동네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의 바가지를 깨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는 깨진 바가지를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자, 밤이 깊어 다음 동네에서 하룻밤 쉬기를 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외양간이라도 쉬기를 원했지만 나귀를 훔쳐가는 도둑놈이라고 오해를 받고 산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낙엽을 긁어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촛불을 꺼뜨리고 맙니다. 다시는 촛불을 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자기의 보찜에다가 챙겨 넣으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밤이 깊자 이름 모를 산 짐승들이 내려와서 그의 전 재산이었던 닭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아래 동네가 불바다가 돼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적대들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톰은 그렇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또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을 하시고 선하십니다. 촛불을 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새벽에 닭이 울지 못하도록 닭을 잡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언하는데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땅에 이를 때 자기의 해골뼈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유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은 강조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 라고 하는 말은 방문한다, 찾아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교회 오빠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은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가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며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해엔 아내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검사를 했는데 림프종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마치 릴레이 경주라도 하는 것처럼 아내도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남편은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러다 우리 가정 다 죽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부부는 서로의 아픔을 잘 알고 있기에 배우자가 투병할 때마다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치료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고요.
14개월 만에 남편의 암이 다시 재발을 했고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복막에서부터 장기에까지 전이가 된 것입니다. 의사의 표현으로는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질병에서 완치되어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 기적만들을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깨달았잖아.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명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네라고 대답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 라고 서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의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삶이 아름다웠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 하나님이 방문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에 한몸에 받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